만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신 대로 이디오피아 마장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선교사가 뭐 위대하고 좀 뭐랄까 좀 크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만큼 위대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가, 그것이 더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됐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왔습니다. 시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 이 말씀을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디오피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한 지가 20년 이제 돼갑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나요? 네. 예, 제가 목소리가 어떤지 몰라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짧지만은 않은 지난 20년간의 그런 그 선교 사역, 이디오피아의 사역들은 여러 가지 그 경험들로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그 어떤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그 선교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열정, 준비, 또 훈련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초기에는 이거 선교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적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들 그 선교사들의 인격이 현지인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그 어떤 그 바른 관계를 토대로 한 선교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도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의 그런 어떤 우리들의 자신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 인내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순종의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핵심 단어는, 그 키워드는 뭡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주님의 인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인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뭡니까? patience죠. 그죠? 자, 그러면은 환자를, 아픈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patient. 그러니까 이제 끝에 소리만 이제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의 그 뜻을 생각하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환자가 자기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의 손길을 기다릴 때, 의사를 기다릴 때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픔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인내를 긴 시간 기다릴 수 있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고 또 지체됨으로 인해서 화내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 어떤 이론적인 그런 티어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 그 삶 가운데 practical life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디오피아 형제들을 대하다 보면요,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항상 겪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뭐 어떨 때는 여러 번, 수십 번씩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 작게는 이디오피아의 어떤 시스템이 관료주의 정치, 그러니까 이제 비로크라시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요새 하는데, 이제 관공서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혼자서 그러니까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결해 주는데, 이디오피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문지기의 검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막 몸을 더듬죠. 어떨 때는 저도 같이 더듬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먼저 접수를 합니다. 왜 내가 왔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또 이제 그 접수 담당 그 직원의 접수를 이제 받고, 그러면 이제 접수 담당원이 뒤에 가가지고 이 방에다가 이제 방에 그 보관소 알카브에 가서 이제 원본을 찾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건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의 이제 승인을 이제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방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방에 가면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사인을 해줘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방으로 가서 또 담당자가 보고 또 승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없이 그 많은 어떤 분업화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헤드가 어떤 그 승인을 해주는 어프로브를 해주면은 이제 다음에 처음으로 갔던 그곳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사인을 받으면은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결근을 하거나 또는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설령 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 사람이 안 나오면은 전혀 일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전면허증,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경우 이제 리뉴할 때도 어떨 때는 며칠 걸리고 또 심각할 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관공서에 가면은 그 휴식 시간이 많은지, 아침에 이제 티브레이크 하죠.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티브레이크 한 다음에 뭐 1시간 동안 일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또 오후에 좀 1시간 일하는 척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에 맨날 회의예요. 그러니까 회의 아니면은 뭐 차 마시고 점심 시간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어차피 서구화된 그런 서구의 방식을 가지고 서구식 그런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짜증이 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더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언어 조력자를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라 말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 나라 말을 연구를 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그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성경을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언어 조력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1998년도에 저희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마장마을, 테피라는 그런 마장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그러니까 처음 보셨던 그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던 그 아디스아바바의 모습인데, 아디스아바바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이티오피아의 언어 수가 8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공용어를 오피셜 랭귀지인가 암하릭이라는 그런 공용어가 있는데, 그 암하릭어를 저희가 이제 배웠었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살 집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하게 되는, 이제 그 원래 저희 그 전임자가 살았던 그런 집인데, 저희가 가서 그 집이 이제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재료를 사다가 가서 고치고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간의 그런 그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2000년도 5월 달에 마장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좀
어떤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빨리 언어 조력자를 구해서 빨리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서질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번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번역 사역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세 가정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나게 됐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왔구나. 그냥 좀 있으면 가겠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그렇겠고요. 또 마장 사람들은요, 한 가지 다른 이유는요,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사물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마장이라는 말이 숲속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자르고 아까 보셨죠? 전통적으로 마장 사람들이 그 나무 자르는 못 씁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나는 어떤 꿀이라든가 그런 열매들 그거 그냥 따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놀 수만 없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그 백수들이 죽는 이유가 너무 피곤해서 죽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사역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어렵게 이제 수소문하고 또 부탁을 해가지고 언어 조력자를 구해서 이제 말을 배웁니다. 디고예, 보다젯 이렇게 뭐 인사말을 시작해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뭐 10분 되니까 이제 언어 선생님 구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배우는데 한 10분 되니까 이게 이제 막 몸이 막 이렇게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몸이 비틀리면서 그 다음날 되니까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간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언어 공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성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죽음 뭐라 그럴까 서바이벌 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왔는데 언어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수소문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또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이 다 진흙탕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진흙 위에서, 그러니까 진흙길을 걷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진흙이 걸으면 걸을수록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거든요. 진흙이 이렇게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힘드니까 역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참 그것이 어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아닌 그런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그런 적도 많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티오피아 사람들이요,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이 달러 사인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와 같이 쉐어해야 된다는 그런 그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돈을 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험들을 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참 이 마장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선교사답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마장 부족이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니까 뭐 큰 부족이 아니에요. 소수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마장 부족의 인구는 5만 명인데 이티오피아의 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보셨던 그 테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꽤 모여 살죠. 그런데 이 테피 지역에는 마장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마장 사람들하고
비마장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 비마장 사람들은요, 이티오피아의 공식 언어인 암하릭이라는 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마장 사람들은요, 그 반대예요. 암하릭도 못하고요, 교육 수준도 미비하고요, 또 경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폐쇄적인 그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마장 사람들이요, 이 마장 사람들 대하다 보면요, 자기도 항상 그 못한 그런 놈들, 아주 무식한 놈들, 뭐 좋은 놈들 이러면서 많이 무시를 하고, 또 시장에 가면은 그 셈을 잘 못하거든요, 마장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빨리 셈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게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좀 권력목적. 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그 비마장 사람들의 어떤 뭐 자부심이라든가 어떤 그 태도에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 시커먼 그런 어떤 피부, 또 문명에 뒤떨어진 그런 삶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서로 좀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없을까,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비마장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 때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와 이곳 이티오피아 사람들 다른 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나같이 한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내가 저들을 한심하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똑같이 코웃음 치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어떤 부족과 좀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약점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해주시고 또 인내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좀 없이 여기고 또 저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과 저희들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도 좀 저희들에게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내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과연 구원이라는 게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이 구원이라는 건요, 어떤 주님의, 물론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그 인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내가 없었다면은 구원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처럼 한국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사람처럼 쉽게 화내고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인내 좀 참는 것 어려운 그런 사람들, 쉽게 흥분하고 때려치기를 좋아하셨다면, 좋아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구원받을 인생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요, 그 선교회에서 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사를 많이 다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포기하고 싶은 집사람한테 돌아갑시다. 짐 여러 번 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짐을 풀어줘서 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찬양하며, 또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것은 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내에서 기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이해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긴 시간 인내하시고 훈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그런 언약의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쉬운 것,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거지 현지인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또 일자리 주고 또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맨날 먹는 음식 불편하죠. 또 일하기 싫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끊임없이 반항하고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로 주님의 인내는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들의 몰상식과 이익함과 또 여러 가지 이기심, 무지, 교만, 우월 또는 차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그 연약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요, 정말 전 인류를 품으시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사랑하시고 또 한두 사람에게는 인내하지 아니하시는 전 인류를 품으시고 전 인류를 똑같이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님의 인내를 바탕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똑같이 그런 동일한 인내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들에게 나아가서 그 인내로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교회마다 선교위원회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선교 교육도 하고 또 선교 기도회도 있고요. 또 기도와 그런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한마디로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그냥 품어주는 게 선교입니다. 품어주는 게. 비록 우리가 생각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또 피부 색깔이 틀리고 또 사는 그런 방식이 틀린 그런 마당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같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들을 대할 때마다 품고 참아주는 것이 선교이지, 그냥 우리가 더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어떤 동정심으로 마치 그냥 이렇게 구원한 사람에게 뭐 주듯이 하는 것이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이디오피아는요, 특수한 선교지입니다. 아까 뭐 잠깐 그 처음에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라든가 조금 이제 그 화면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그 어떤 근원은요, 사실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그 시바 여왕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아들 메넬렉 1세라는 그런 황제가 시조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요 문자가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아마릭이라는 그 공용어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식민지가 돼보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굉장히 그 긍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거지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전 코라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안 받아요. 지폐를 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센 나라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통과 어떤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나라이지만요, 공산 정권을 지나면서 또 이제 그 대기근, 그러니까 10년마다 이디오피아 역사를 보면요, 10년마다 그런 그 굶주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그런 외부의 원조라든가 도움을 갖다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립심이 없어요. 자립심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 게 돕는 건가, 또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정말
어떤 건강한 선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티오피아처럼 폐쇄적이고 어떤 남의 문화를 안 받아들이고 남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또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이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족은 다 제쳐놓고라도요, 마당 사람들이 학교 가지 않습니다. 저희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까 고지라는 그런 마을, 그 이제 교회 모습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앞에 강의를 하는데 그 마을의 인구가 2,000명인데요. 그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언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문이 열려질까라고 그렇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저희들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인내란 말이죠. 끝까지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내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인내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인내 없이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원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그런 사역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말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인내라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 사업 문제, 그죠? 가정 문제, 또 교회들 안에서 우리 헤브론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교인들 간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소한 감정들, 또 문제들, 또 불안한 일들 가운데서 마치 환자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며 순간순간 인내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서고 또 구원 사역이 정말 우리들의 그 작은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그 저희 마당 사람들은요 문명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미국 사람들 또는 한국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전혀 모릅니다. 이 마당 사람들에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은요 그 나일론 옷, 그 폴리에스터 옷 하나입니다. 그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집은요 흙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 집이에요. 양철로 지붕을 얹은 그러니까 양철 지붕 흙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옷 한 벌 하고 그냥 흙집만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일수록요 행복 지수가 더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는 그런 부를 상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아디사바바에서 태피까지 600km, 그러니까는 미국식으로 하면 420마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20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제 도로가 조금 이제 좋아져서 포장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420마일을 달리는데 꼬박이들이 걸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티오피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그 친환경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 그대로 널브러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을 까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니면 되니까 자동차도 다니고 동물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 비포장 거리를 이제 길을 갖다 이제 달려서 이제 중간에 그 진마라는 도시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대피로 가는 수도에서 이동할 때 이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요 비포장이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튀는 거 있잖아요 공처럼 막 튀면서 또 먼지 나면서 창문을 잠궈도 먼지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옆에서 어떤 집사람이 뭐 예를 하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막 서로 막 시끄러우니까 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것도 길이 또 이렇게 똑바른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다니다가 야 이게 좀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굴을 이제 먼저 뚫고 그렇게 다니면 좀 빨리 좀 갈 수 있지 않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길이 험해서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그 오프로드를 달리면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중간에 하룻밤 이제 자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하거든요. 8시쯤에 출발하는데 이제 8시 먹고 애들 이제 뒤에 둘 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다니는데 아침에 이제 8시 먹고 출발하는데 한 2시간 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그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현지인이 딱 듣고 있다가 터널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터널이다. 그랬더니 이 현지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약간 이제 고민된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첫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 그런 나라도 있냐? 그런 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상상을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영생, 또 축복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 또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천국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부라든가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내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인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저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의 그런 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그 주님의 심장이 저희들의 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저희들의 삶이 소위 말하는 그 선교적인 그런 삶이 되므로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저희들에게 적용해 주시옵소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화를 냅니다.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내 정말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저희들도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주셨습니다. 참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잘 인내함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또 이 교회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달하는 그런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 또 멤버들 축복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며 끝까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